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는 자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끝자락에 와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랑했던 것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녀인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스스로 억지로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자신을 알립니다. 바울은 스스로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도다라고 하면서 따르던 거짓 사도들보다 사실은 눈꽃만큼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모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언변에 능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치우치는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명백한 카드를 다시 한번 들어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서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사도의 표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면서 주신 선임장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의 표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기를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가장 앞에 언급한 모든 참음이었습니다. 이 참음이라는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참았고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도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참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공평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육적으로는 풍요로웠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빈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질 현실적인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참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는 그 가진 것을 쓸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말을 빌려보자면 내 자식이 경제적으로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내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의 친구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인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한 교회의 상태를 어쩌면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보면 진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짐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확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깊게 우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편은 우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는 것과 같이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저의 강박이라는 표를 직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상담센터를 통해 받은 진단 중에 한 가지가 강박 성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박 성향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심과 동시에 남편의 일상이 다시 옛날로 돌아와 잠을 제 시간에 자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전 내내 무기력하게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할 약을 먹지 못한 것에 매여서 남편을 깨우고 부르고 나오라고 하고 식탁으로 오세요. 식사를 하세요. 같이 먹어야 한꺼번에 치웁니다. 이제는 약을 드세요. 신경외과 약을 드세요. 정신과 약을 드세요. 등등의 말들을 해야 하는 것에 짜증이 폭발하고 생색이 올라와서 만신창이가 되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박 성향의 표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상담센터에 다녀오기 전에는 제가 강박 성향의 표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평가에 의하면 저는 저만의 매우 높은 약속의 표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과
이 약속의 표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큰 불편함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의 불편함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강박의 표를 누르고 있다가 가정에서는 특별히 일상생활을 살지 못하는 남편에게 저의 강박 성향의 표들이 모두 적용되어 밖에서의 불편함까지 남편에게 느끼는 불편함을 핑계 삼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강박의 표로 인해 제가 남편을 매우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남편의 모습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남편은 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이 강박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거절감과 불안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남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교육자 나눔 시간에 처음으로 저의 강박 때문에 남편도 자녀들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이제는 남편의 일상은 남편이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분리해야 할 것을 처방받았습니다. 깨우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저만의 방식대로여야 한다고 치우쳤던 것을 멈추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았지만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습관에 의해 혼돈을 합니다. 깨워야 하나? 깨우지 말아야 하나? 식사를 나만 먹는 것이 맞나? 아이들은 깨웠는데 남편은 어쩌지? 라면서 정말 생각이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참 혈기가 많이 났는데 혈기의 근원이 사실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서 전쟁의 빈도는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죄를 보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품으로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또 거기에서는 또 생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모든 참음을 기초로 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으로 사도성을 규명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참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참아지지 않아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는 문제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떤 감정의 표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로지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또다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또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인들의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직 너희를 구하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과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역할에는 한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떠도는 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던 사건에서 비롯된 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소문도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거짓 사도들의 음모였을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구제헌금을 바울이 횡령했을 것이라는 루머가 또 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18절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디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디도를 보지 않느냐? 어디 디도가 그런 이득을 취한 적이 있더냐? 더군다나 처음에는 디도만 보냈지만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도 같이 보냈다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디도를 내가 보냈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디도는 나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너희들이 인정한 그 디도는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추며 복음 사역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재물을 사용하고 사례도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일명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순수성을 믿지 않고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정말 참으로 대단함을 느낍니다. 약할수록 안 될수록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바울을 보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정말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과 영혼구원에 대한 소망이 너무도 진하게 묻어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학을 놓고 각 가정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났거나 아직 기다리는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요? 불안해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을 자녀에게 합격이 아니라 오직 네가 중요하단다. 엄마 아빠는 네가 먼저야 라는 말을 해주면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라고 하면 사실 속은 상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자녀들을 불안해서 안전지대로 옮기는 귀한 한마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고단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적용이기 때문에 찔리는 마음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는 당신이 먼저라는 말을 많이 했고 밥을 안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참 많이 고백을 했는데 건강이 좋아지니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 눈이 띄어 경제적 필요를 조금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재물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준 간증이 있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네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20절과 21절에서 4번이나 두렵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도 폐를 끼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심을 넘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곧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처음에 두려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 그리고 이로 인해 바울의 사도권으로 권면을 받아야 하지만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염려와 그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상대방을 향해 수둥거리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섞여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 역시 이 혼란에서 결국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복음에서 이탈하고 결국엔 또 우상 숭배로 가고 타락할까봐 정말 그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집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로 뻣뻣하여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야말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보는 것으로 바울이 회개할 기도 제목이 되니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는 그 자체가 환경적으로 바울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원했고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꿈꾸는 사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두려움은 2차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특별히 타락했던 교인들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방종하고 각종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 등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강력하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그 교인들이 여전히 그 삶을 유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이 슬퍼하게 될까봐 크게 두렵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질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염려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천국은 없고 회개가 없는 십자가는 없고 회개가 없는 보혈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고 지금의 이 사역 자체가 회개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두려움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남편과 자녀 그리고 어머니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우리 하늘거점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기를 간절한 바람이 생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싶지만 회개가 되지 않는 나의 죄의 영역은 또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들 주께서 정하신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한 만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선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만남을 정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표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가장 먼저 모든 참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강박의 표가 강하게 있는 저를 인정케 하셔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와 분이 나는 것을 남편에게 돌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땀을 흘리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가정의 바울, 우리 교회의 바울, 이 시대의 바울을 소망하며 외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